나눌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말씀 다 같이 교독으로 하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요단을 건너 때 왕과 건너서 왕이 바르셀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연속설교 40번째 그가 내 주 왕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박이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표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이제 보여지는 표정 그리고 자세로 나타나는 분위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가 어떤 하루셨을지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신지를 미약하지만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았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짐작할 뿐이긴 하지만 그 헤아려 보는 가운데 제가 발견한 감정이나 분위기 가운데는 기대감들도 있으시고 뭔가 무기력함도 약간은 보이고요. 피곤하신 모습들도 느껴지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헤아린다고 하여서 그 헤아림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저 헤아려 볼 뿐입니다. 가능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제 일상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과 상황을 대할 때에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다시 헤아려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같이 이 상황을 헤아려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눈치가 빠르시다면 짐작하시듯이 오늘 설교의 중심 단어는 헤아림입니다. 헤아림을 중심 단어로 설교를 쭉 갈 때에 같이 잘 따라오실 수 있길 바라면서 여러분 그러면 혹시 오늘 아침에 주보를 챙겨서 오늘 이 하루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나오시면서 주보를 헤아려 보셨나요? 주보를 헤아려 보시는 분들 작년 어르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상당수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찬양은 무엇인가,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 본문은 어디인가 찬찬히 주보를 읽어보며 헤아려 보셨을까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는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인데 그러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미리 오늘 하루 본문이 되는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헤아림을 누린 삶과 헤아림을 누리지 못한 삶에는 안타깝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헤아림을 받으시고 또 헤아림 받으시는 그 헤아림 가운데 또한 누군가를 헤아리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실 텐데, 이스라엘의 왕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잠시 도망하였던 왕, 그는 이제 반란군에게 승리를 거두고 귀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귀환 길에 오늘 19장에서는 세 번의 만남, 서로 다른 세 사람과의 세 번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세 만남 가운데 서로 다른 상황과 서로 다른 세 사람을 통하여서 분명히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만남으로 다윗과 바르실레의 만남인데 31절부터 33절 말씀, 31절부터 3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3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길르앗 출신의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마중하기 위하여서 이제 로글림이라는 곳에서부터 내려왔고 다윗과 함께 지금 요단에 이른 상황입니다. 왕이 요단 강을 건너도록 돕고자 이제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80세나 되어서 굉장히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왕을 위하여서 직접 요단까지 마중을 나왔고 이미 이전에도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왕을 위하여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를 공개하던 자였습니다.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재력을 갖고 그는 그 왕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기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연로한 노인이 80세나 된 노인이 어떤 마음으로 왕을 공개하였는가, 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헤아려 보시면서 말씀을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아주 친절하게 분명하게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헤아려 보고자 한다면, 말씀을 알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은 33절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구나 헤아릴 수 있는 말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르실레에게 매우 고마워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죠. 요단에 이르러서 바르실레를 마주하고 서서 당신 나와 함께 건너갑시다.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왕궁으로 바르실레를 초대합니다. 왕의 초청입니다. 자신의 곁에서 당신은 이제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합시다. 당신이 나를 공개하였듯이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개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그 안에는 헤아림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급, 뭔가 음식을 받은 것이지만 자신을 공개한, 자신을 헤아려 준 그 헤아림으로 인하여서 공개함 받은 자가 나 역시 이제 공개함 받았으니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경이 되는 말씀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 그 공개하는 현장, 어떤 공개가 이루어졌는가, 사무엘하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은 잘 표시를 해두시고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27절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신 일로서 마하나임에 이르러서 압살롬과 대적하고 있을 때, 서로 대치 상황에 있을 때 소비,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라는 세 사람이 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공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그 필요를 짐작해 보면서 세부적인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헤아려 보는 가운데 공개한 목록들, 이런 공개한 목록들 하나하나가 자세하게 나오는 것은 17장에서 앞에 아히도벨의 이러이러한 계략에 비교하여서 하나하나 그 품목을 기록함으로써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가, 그 헤아림이 어떤 은혜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그 헤아림으로 공개함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도 너를 공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르실레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쭉 가는 다윗 왕의 초청 가운데 바르실레의 응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가 어떤 마음으로 공개하였는가 헤아려 보기 위하여서 잠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방금 읽었던 17장 바로 앞에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아멘.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17장 26절에서도 또 19장 31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 바르실레는 길르앗 출신입니다.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 왕에 대한 마음이 어찌나 컸는지, 얼마나 왕을 헤아리고 있었는지, 반란군의 세력이 자기 땅에 진치고 있을 때에 80세나 된 노인이 왕을 위하여서 직접 왕을 공개하려고, 다른 사람들은 아들을 보냈지만 자신이 직접 왕을 공개하려고 그 길을 향하여 친히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공개하였는지 헤아려 보면서, 그래서 이제 왕의 초청, 다윗 왕의 초청 앞에서도 거절할 때 단순하게 겸손한 거절을 넘어서 왕의 사정을 헤아리는 헤아림이 또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 말씀을 보실 텐데 34절부터 36절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34절입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제 바르실레가 말합니다. 아이고 왕이시여,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왕궁에서 그런 호사를 누리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왕과 함께 간다고 해봤자 왕궁에 가서 짐밖에 안 될 텐데 뭐하러 같이 가겠습니까? 하면서 괜찮습니다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상당히 현대적 언어로 각색을 하긴 했지만 분명히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이제 80세인데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겠는데 나이가 이쯤 되고 나니 좋고 흉한 것도 분간할 수 없고, 그래서 왕께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고 한들 저는 이제 그것이 좋은 것인지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산의 진미를 가져다 주셔도 그 맛을 모를 것이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셔도 잘 듣지도 못할 텐데 다 괜찮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저 왕을 모시고 왕의 귀환을 섬기고자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만 바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사실 바르실레에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들을 보내서 뭔가 잘 보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바르실레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신이 친히 직접 움직였으며, 또한 그의 나이가 80세가 됨으로 인해서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리고 그는 이미 큰 부자라 왕궁에서 누리는 것과 같은 호사를 그의 삶에서 누리고 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 말씀 우리가 보실 때 계속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그에게 숨어 있었다거나 줄을 잘 서보려고 하는 행동, 그리고 앞에서 이만큼 충분히 점수를 받은 다음에 이제 어떤 보상을 확실히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저 왕을 헤아리는 자로서 왕의 심정과 그의 삶을 헤아리면서 헤아리는 삶의 연속과 연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37절의 말씀은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헤아리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37절 말씀, 본문의 37절, 19장 37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나중에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부탁을 보면서 이 기맘이 어떤 존재인지 바르실레와 기맘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짐작하실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기맘은 바르실레의 아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이 환대한 초청 앞에서 바르실레의 요청은 오히려 크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그냥 저는 돌려보내주시고 저는 돌아갈 테니 저를 붙잡지 말아주시고 나는 그저 고향에 돌아가 남은 날 이제 부모의 묘 곁에서 죽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헤아리지 않아도 된다, 자신에 대한 헤아림을 거절하고 그 헤아림으로 저의 아들을 좀 보살펴 주시죠 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기맘이 있습니다. 저를 헤아려 주신 초청은 제가 거절했지만 제가 감히 그 왕의 헤아림에 요청하오니 내 주 왕과 함께,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왕이 원하시는 대로만 뭐 어떻게 대단하게 해주시지 않아도 괜찮으니 왕이 원하시는 대로 그를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헤아림의 대상인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의 아들에게로 그 헤아림의 대상을 바꾸면서 왕에게 간구하였을 때에 이어지는 38절부터 39절의 말씀, 38절부터 3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단락에 이르러서 39절까지 왔을 때 요단을 건너간 다윗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이 단락에서부터 유념할 것은 드디어 다윗은 헤아리기 시작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가 정말로 왕으로서 올바르게 헤아리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 말씀을 봐야 할 것은 19장의 중심이 사실 그 헤아림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적 주제로서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19장 전체에서 감추어져 있는 비밀과 같이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서 이 헤아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가 말씀을 되새겨 보실 텐데 19장 처음에 말씀 어떤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눈으로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19장 처음에 1절부터 8절에 그 단락의 이야기는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항의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자기 군대를 헤아리지 못하는 왕에게 지금 이 승리를 거둔 자들이 패잔병처럼 돌아와 이 승리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숨어서 부끄럽게 들어오고 있으니 이런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 그들을 헤아려 달라고 왕의 군사들과 이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을 하는 군사령관 요압은 정작 또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또한 그 요압은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윗이 원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일들만 합니다. 죽이지 말라고 한 사람들을 죽이고 화해하고 돌아간 일들을 다시 또 분란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19장 처음 시작부터 우리는 다윗 그가 헤아리는 자가 될 것인가 보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헤아려야 하는가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참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어지는 9절부터 15절의 내용 가운데 이제 다윗이 어떤 헤아림을 보여주죠? 유다 지파에게 자신을 헤아려 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이제 헤아려 보니 요압의 요청을 듣고 군사와 승리를 헤아리는 요청대로 그가 이제 백성들 앞에 섰지만, 그 이후에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헤아려 보니까 유다 지파의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너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고 있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너네는 뭐 하고 있니? 하면서 유다 지파에게 자신과 상황을 헤아려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귀환을 도와야 되지 않겠니?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나의 친족, 나의 지파 아니냐 하면서 자신을 헤아리도록 할 때에 정작 또한 나라 전체를,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헤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시겠지만 분쟁의 씨앗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시므이와의 만남에서도, 시므이가 어떤 자였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왕을, 또 그와 함께하는 군사들을 매우 저주하였던 자입니다. 왕과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삶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와서 자신을 헤아려 달라고, 내가 왕께 범죄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 달라고 또 이제 간구합니다. 제가 그런 범죄들을 행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들, 그런 것도 보면서 또 이제 계속해서 그 헤아림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말씀을 보실 때에 무비보셋과의 만남에서도 헤아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헤아림이, 다윗이 이 헤아림을 정말 바르게 하는가, 우리가 말씀이 계속해서 그것을 친절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강조하고 있거든요. 무비보셋, 다윗 중에 여러분이 보실 때 누가 더 헤아리는 자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서로를 헤아리는 자인지 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다윗을 기억하면서, 그 왕을 기억하면서 그가 압살롬에게서 도망하였던 날부터 그를 헤아려, 왕의 사정을 헤아려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슬픔과 아픔에 동참하면서 왕이 올 때까지 씻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않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마주하면서 다윗은 반대로 전혀 그 사람과 상황을 헤아리지 못한 채 결코 공의롭지 않은, 또 은혜와 긍휼이 없는 판단으로 정치적인 결과를 낳았고,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무비보셋은 왕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대답을 하면서 누가 헤아리는 자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또 결국에 애초에 왕의 종, 이제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왔을 때 시바의 이야기를 듣고서 지레짐작한, 충분히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파악하지 않고 헤아려 보지 않고 그냥 지레짐작, 성급하게 판단한 결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르실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헤아림이란 단어로 전체를 살펴볼 때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앞에서 무비보셋을 어디서 만났죠? 무비보셋과의 만남은 예루살렘입니다. 25절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와서 무비보셋과 다윗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와 다윗의 만남은 어디서 이루어졌죠? 요단 강에서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을 건널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즉 시간상으로 보면은 바르실레의 이야기가 위에 올라와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보낸 다음,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무비보셋을 만나는 이야기로 원래는 구조가 그렇게 이어져야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시간상으로는 바르실레를 만난 다음에 이제 무비보셋을 만난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 사무엘의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드러내고자 의도적으로 바르실레의 이야기를 뒤에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의 말씀으로 이 만남의 이야기가 끝날 때 과연 그는 이제 정말로 헤아리는 자가 되었는가? 바르실레에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좀 헤아리기 시작하는가? 그가 이제 다른 사람을 상황을 바르게 헤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그래서 또 곧바로 이어지는 남북의 분쟁,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반역,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는 과연 왕으로서 어떻게 헤아릴 것이고 하나님의 헤아리심 같이 그도 왕으로서 나라를 헤아리며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인가 보면서 누가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인가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38절과 39절 다시 한번 보면은 분명히 뭔가 헤아리는 모습 같습니다. 이제 바르실레를 향한 공개함도 그런 자신의 왕의 초청도 사실은 철저히 바르실레를 생각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갚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헤아리는 뜻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한 문제는 다윗이 원한 것과 바르실레가 원한 것이 달랐다는 것이죠. 바르실레가 원한 것은 왕의 공개함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에서 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공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공개하겠다는 왕의 초청을 거절한 채 바르실레가 요청한 이제 그것은 자신의 아들 김함에 대한 헤아림, 그것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그제서야 다윗이 그러면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거 하겠다. 네가 구하는 바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헤아림에서 헤아림으로 이어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직도 온전하진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헤아림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이제서야 다른 사람과 상황을 보면서 원하는 바에 맞춰서 헤아리기 시작했지만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헤아림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것 아주 중요하고 기본이 돼야 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한 열정과 애정으로 또한 우리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헤아리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모두에게 필요한 배로로서 우리는 항상 그 삶을 기본적으로 힘써야만 하지만 혹시나 이제 우리 아직 미혼이신 형제님들 계시다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거 100번 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행동 한 번 안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19장 전체와 다윗이라는 이 사람 그리고 그의 삶을 놓고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이 헤아림의 관점에서 그를 관찰하고 말씀을 관찰하면 사랑하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죽음 가운데 그래서 상황과 사람도 헤아리지 못하던 그가 뒤늦게 사람과 상황들을 헤아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올바르게 헤아리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서야 마주한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원함을 헤아리면서 그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헤아림까지 온 것이 이 변화가 참 감사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다윗의 예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헤아리던 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서 합한 자였습니다. 왕의 마음, 자기의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오직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고 그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멀리하여서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면서 그 뜻대로 자신의 삶을 드리던 자, 그 예배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으며 그 삶의 결과로 죄의 형벌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드디어 이제 19장에 이르러서 다시 그가 왕으로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공개함 받았던 일로 인하여 스스로도 공개하기를 힘쓰면서 드디어 헤아리기 시작했는가 싶지만 나중에 사무엘하의 끝에 가면서 또 24장에 이르러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헤아리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주의 마음을 아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남북의 분쟁과 또 다른 반역을 마주하면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여호와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서 이 왕이 바로 설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떨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처지도 헤아리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성육신부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또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셨으며 우리의 처지를 헤아리신 참되고 진정하신 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오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일까? 날마다 그 뜻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헤아리신 가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면서 결국에 나는 정말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구나라는 인생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오늘도 이 주일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헤아려 본 가운데 오직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헤아림 가운데 계속해서 또 우리 장년 어르신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자녀가 철들었다고 생각하셨나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철들었구나 생각하신 그 시점, 상황,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떠오르셨겠지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아직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자녀가, 여전히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던 그가 어느새 장성하여서 부모의 마음과 가정의 상황을 헤아리는 모습을 볼 때, 야, 얘가 정말 다 컸구나, 어른이구나, 철들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가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내 자녀가 철들었구나 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세상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대로 나의 마음과 삶을 드리기 힘쓰면서 믿음으로 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계신 줄로 믿겠습니다. 우리를 헤아리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는 도무지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고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우셨고, 그래서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영혼의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헤아리면서 말씀의 표현대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살아가며 사랑의 교제로부터 날마다 주와 동행하시고 믿음의 삶을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삶을 힘쓰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헤아림의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우리 역시 헤아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그 헤아림을 받았으니 헤아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신약의 말씀을 두 군데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향하신 왕의 헤아리심을 볼 텐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 왕의 헤아리심이 어떠하였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신약 172쪽입니다. 왕의 헤아리심이 어떠하였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며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심을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다윗 왕은 분명히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여서 자기도 은혜를 베풀고자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그가 줄 수 있는 것에 생명은 없습니다. 그는 생명을 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나 된 이 노인 바르실레는 왕의 공궤함 앞에 그 환대의 약조 앞에서 당신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베푼다고 한들 이제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이 가까워지고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는 나에게 그러지 마시고 아직 죽음이 멀리 있는 그래서 생명에 더 가까운 내 아들 김함에게나 잘 그 헤아림으로 공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왕의 공개를 그 헤아림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 왕 다윗과 달리 우리에게 있는 왕,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개하심, 그가 우리를 향한 공급함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됐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길에서 주와 함께 진리이신 주님만을 따르면서 참 생명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날마다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의 부르심, 그 부름 앞에 연로한 노인은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히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교하여 보니 세상 가치가 더 좋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도무지 따르기 어렵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다 떠나갈 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며 그 질문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나에게서 떠나서 너희 갈 길 가겠느냐 하실 때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한 베드로의 고백을, 그 제자의 고백을 동일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주님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어디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영생을 받아 누리는 자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욱더 그 주님에게서 주의 말씀에게서 떠날 수 없는 인생으로서 우리는 그 은혜만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주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와 교제를 힘쓰면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그래서 성도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힘쓰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써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신약 9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신약 9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으면서 마땅히 그 은혜를 힘입어서 누군가에게 헤아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그리고 평생에 이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리고 그의 삶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계속 중점하여 살펴봤지만 이전에 분명히 칭찬받을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도 봤습니다. 그 가운데 그의 삶에서 나타난 분명한 모습 중에 하나는 다윗은 원수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서 자신을 쫓던 사울 왕에 대하여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였으며 결코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에게 이르기까지 요나단과 무비보셋에게까지 성실하게 은혜를 베푸며 언약의 관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도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비록 그 사랑이 타이밍이 적절하지 못하였고 방식이 적절하지 못하였지만 그래서 19장의 시작 19장 6절의 말씀도 보면은 요압이 다윗 왕에게 군사들을 헤아려 달라고 이야기할 때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그러고 있으니 군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니 하면서 다윗에게 타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올바르게 지어져 가지 못한 삶도 보기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런 것들을 마주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다윗의 삶 가운데 원수 사랑하는 삶을 그가 어떻게 힘썼는가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또 원수를 사랑할 때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라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하지 못한 이 왕의 모습에서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인 그 인간의 모습에서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것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진정한 공의와 사랑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헤아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그의 헤아림을 본받으시고 그가 사랑하신 것 같이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하신 것처럼 나를 헤아리신 사랑으로 우리 역시 헤아려야만 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면서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도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도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는 자가 되고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할 때 또한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주변, 내 상황,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헤아리시며 내가 헤아림 받은 자로서 모든 것들을 헤아리기 힘썼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상황을 지레짐작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 기준과 가치관으로 상대를 재단하며 정죄하지 않고 오직 그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였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간다고 말할 때에 그 길이 쉽기 때문에 선택한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며 이 길은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러니 내가 지킬 것이 무엇인지 힘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더 지키고 무엇을 힘써야 할 것인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드리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정말로 너무나도 좁고 개인의 인생에 따라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는 누군가 그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로 너무나도 가파른 길이라 정말 너무 힘들어서 도중에 몇 번이고 몇 번만이 아니라 몇십 번이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놓지 않으시니 그 사랑을 붙드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시며 오직 믿음으로 버티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가치로는 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원수였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헤아리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무게, 그 길을 생각하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나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나에게 그래서 영원하신 기업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것이 있는데 다른 무엇이 내게 필요하겠습니까? 나이가 생명을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더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원수 사랑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라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삶은 그래서 사실 연인들의 사랑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사랑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수 사랑을 힘쓰실 때의 한 가지 실천적 권면으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9절 같은 말씀,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8절의 말씀과 같은 삶을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시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과 사랑으로 은혜로만 갚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적대하였으니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적대해 나도 똑같이 할게가 아니라 똑같이 대갚아주지 마시고 그가 나를 적대할지라도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다시 원수 사랑하는 삶을 힘써야 할 삶을 결단하시면서 내가 힘쓸 수 있는 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힘쓰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도 결국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며 그 과정의 일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공개함은 거절하고 자신의 아들을 위한 공개함으로 자신의 아들을 헤아려 주길 바랬던 바르실레의 요청,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마찬가지로 그 요청과 제목을 빌려서 다시 표현하자면 여러분 나의 원수를 위하여서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실 때에 그가 내주 왕과 함께하는 인생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가장 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그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바라시면서 정말로 참되고 영원한 가치를 받아 누리는 그것을 아는 자들이 나의 원수를 향한 사랑과 축복의 간구로서 기도하실 때에 그가 정말로 내주 왕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죄인들과 이 십자가의 원수들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믿음으로 그 기도를 보시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런 삶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점차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해지고 주 안에서 자라갈 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것 또한 내주 왕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헤아림을 받았으니 나도 내가 헤아림을 받은 만큼 누군가 헤아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상황을 헤아리기 힘쓰시면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힘쓰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원수 사랑하는 삶으로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왕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하시며 간구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아무리 좋은 그 어떤 것을 준다고 하여도 그는 바르실레를 더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내가 무언가 해주겠다고 약속하여도 뭔가 줄 것처럼 보여져도 그것은 영원하고 참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를 헤아리심으로, 우리가 어떤 자인지 헤아리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나 역시 오직 그 한 가지만을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도 누군가 헤아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시면서 이 시간 내게 영생을 주시는 주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며 내가 헤아림 받았으니 나도 헤아리며 살겠습니다라고 간구하는 기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헤아리신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셨으며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그 길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셨으며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매일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 얘기하는 자리 가운데 또 공동체의 나눔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정말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기억하면서 나를 헤아리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떠한가 깨닫고 아는 자들이 주님의 헤아리심을 받은 자들로서 나 역시 헤아리는 삶을 힘쓰면서 내가 하나님 헤아림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 헤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언제나 그 삶의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는 삶의 백성들로서 성경교회 성도들로서 우리가 정말로 너무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 삶 가운데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의 사랑과 그 은혜만에 의지하여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시길 간구하오니 우리가 헤아림 받은 만큼 누군가를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원수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성경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헤아리는 자로서 날마다 믿음의 장성한 분명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명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헤아리시는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기에 나를 돌보시며 인도하사 지키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 헤아리시는 은혜 아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한 우리가 그 헤아림을 받고 아는 자들로서 또한 헤아리는 자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 원수 사랑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만을 나타내며 정말로 큰 일을 행하는 자들, 복음의 은혜를 널리 전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 뜻대로 지어져가는 믿음의 교회, 참된 구원의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믿음 안에 자라가는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은혜도 오직 주께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삶을 행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